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기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늘 본문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것이니 준비하라라고 명령하는 여호수아의 명령, 그리고 므낫셋과 갓과 또 이 루벤 지파를 향한 여호수아의 요청, 그리고 그들의 화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리더들을 불러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알려줍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 이면성 같은 건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 사이에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어떤 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기에 콘센트를 꼽아서 스탠드를 켜려고 할 때 스탠드에 불이 나오는데 이 벽에 붙어 있는 전기와 전구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고 한다면 그것을 연결시키는 전선이 있죠. 아니면 스위치라든지요.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신비로운 영역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내는 듯한 착오라든지 오해를 하게 하는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템테이션이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하는데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므낫세 지파가 반틈은 요단강 동쪽에 반틈 요단강 서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이제 반틈으로 2분의 1씩 다른 지역에 정착하게 돼서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절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왜 갑자기 등장하냐면 이들은 이미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틀고 있는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 땅들이 있는데 그 땅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 땅을 이미 정복해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땅들을 공격하거나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이제 지파인 거죠.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2분의 1의 사람들에게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에 이제 그들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미 땅이 주어져 있지만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질 때 땅을 얻지 못한 너희 형제들의 맨 앞에 서서 그들이 요단강 서편의 땅들을 정복하는 것을 도와라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단강 해돋는 이곳 동편을 의미하는 곳으로 돌아와서 정착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와 이 세 지파 사이에 있었던 언약을 이렇게 회상시켜 줬을 때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그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이야기를 다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의 굉장히 다른 점이죠. 이 2세대들이 1세대의 실패 위에 세워지고 그들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성취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순종과 또 격려와 지지와 자신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이 담대함 속에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출전 명령을 내리고 백성들은 순종과 격려로 화답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이 사흘 동안 전쟁을 준비하게 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보다 지금 머물러 있는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준다면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모세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들에게 전쟁의 선봉에 설 것을 요청합니다.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는 이에 충성을 다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에게 백성을 모두 준비시키게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든 공동체가 함께 알고 힘을 모아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구성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까지도 소수의 몇 사람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준비되도록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는 땅은 가나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동쪽, 가나안 땅, 요단강 동쪽에 훨씬 좋은 땅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순종의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은 곳에 서둘러 또 너무 빨리 정착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깊이 귀를 기울여 봅시다.
루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이미 얻었고 그곳에서 전쟁을 피하며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땅을 얻지 못한 다른 형제들이 안식할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장서서 도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형제들의 안식을 돕기 위해 잠시 가족들과 누릴 자신들의 안식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와 우리 공동체가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을 위해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해 봅시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력을 위임받은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상황과 책임으로 인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격려의 말과 명령으로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새로운 지도자 에게 자신들이 모세에게 한 것처럼 변함없는 복종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루는 교회에서 교회의 리더들은 어떻게 격려를 받으며 세움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해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앞에 서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게 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이 세상의 소문이나 걱정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의 손으로 내 삶과 가정, 내가 이루는 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인도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처럼 성숙과 상호 신뢰와 지지의 연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서기 위해 내 눈에 좋은 곳을 떠날 줄 알게 하시고 함께 그 전쟁에 임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우선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